8일자 말씀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17장 1절에서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그의 궁전에 거주할 때에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나는 백향목 궁에 거주하거늘 여호와의 언약궤는 휘장 아래에 있도다.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그 밤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던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그들을 심고 그들이 그곳에 거주하면서 다시는 옮겨가지 아니하게 하며 악한 사람들에게 전과 같이 그들을 해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이 아니하게 하고 또 네 모든 대적으로 내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네 생명이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니시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전하니라. 아멘. 네, 오늘 다윗이 그 궁전에 거주하는 가운데 자신은 이제 백향목 궁에 거주하는데 여호와의 언약궤, 여호와의 임재는 이제 휘장 아래에 있는 것이 마음에 많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나단에게 이제 이르렀더니 나단이 다윗에게 아뢰되 하나님이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바를 모두 행하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나단을 통해 다윗아 네가 내가 거할 집을 건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하나 깨달은 부분, 또 묵상한 부분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해드리고 싶은 것과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생각이죠. 하나님은 온 천하 만물이 하나님의 전이시고 예수님 말씀처럼 저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요 이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자신이 백향목 궁에 거하니까 하나님도 거하실 수 있는 어떤 집을 마련해드리고자 하는 이 생각은 사실은 기특한 생각이긴 하지만 매우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와 같은 일을 해드리고 싶지만 하나님이 사실은 다윗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 그것은 다른 것이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에게 무슨 궁전이 필요하고 집이 필요하겠어요? 다윗의 인간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그 생각을 만류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정말 다윗으로부터 원하는 것, 다윗을 통해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에 대해서 오늘 이 본문에서 쭉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큰 비전을 이해하고 그 비전에 동참하라. 이것이 내가 너를 향한 정말 나의 뜻이고 네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절부터 이렇게 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한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이 장막과 저 장막에 있으며 이 성막과 저 성막에 있었나니 이스라엘 무리와 더불어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사사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내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하고 또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떼를 따라다니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세상에서 존귀한 자들의 이름 같은 이름을 네게 만들어 주리라. 그러면서 10절에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또 네 모든 대적으로 네게 복종하게 하리라. 또 네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한 왕조를 세울지라. 그러면서 11절부터 하나님의 그 왕조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쭉 설명하시죠. 그는 나를 12절에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아들이죠.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기를 내가 네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하지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영원한 집, 하나님의 영원한 왕위를 다윗의 왕조를 통해 세우기를 원하시고 그 일에 네가 동참하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이 이 다윗으로부터 받기를 원하시는 진정한 헌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참 그것도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생각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자신을 헌신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원하시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기보다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무엇을 행하기보다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헌신함으로 우리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 자신이 헌신할 때 하나님이 진정으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림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또 경배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이었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전은 눈에 보이는 전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볼 수 있죠. 교회라고 볼 수 있죠. 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동참한 우리 모두에게 이 다윗에게 축복하신 이 놀라운 아름다운 축복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묵상한 것은 이 시대마다 또 사람들에게마다 주어지는 사명이 역할이 다르다라는 부분을 제가 또 오늘 아침에 묵상을 했습니다. 다윗을 통해 다윗의 왕조를 세우고 그리고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의 전을 세우는 시대마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사명이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묵상을 할 수 있죠. 11절에 네 생명의 연한이 차서 네가 조상들에게 돌아가면 내가 네 뒤에 네 씨 곧 네 아들 중 하나를 세우고 그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하여 한 왕조를 세우시고요. 그리고 그 다윗의 아들 중 하나를 세우셔서 그 나라를 더욱 견고하게 하시면서 그가 나를 위하여 여호와의 집을 건축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다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역할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시는 사명이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각자가 각자에게 주어진 각자의 부르심을 따라 그 하나님의 사명들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그 시대적인 사명들이 다릅니다.
어떤 때는 다 황폐하게 무너진 그런 땅에서 기초를 세우는 그런 사명들을 그 세대에게 주시기도 하시고, 또 어떤 때는 정말 열매를 맺는 어떤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또 그 세대에게 허락을 하시기도 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특별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대에게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고 그 사명에 우리가 동참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처럼 이 다윗의 사명이 다르고요, 또 솔로몬의 사명이 다르죠.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선을 딱 이해하고 그 선에서 멈추는 또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해주신 그 구역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정해주신,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사명들을 이해하고 그 사명에 우리가 집중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지금 우리 세대, 우리 시대에게 주신 그 사명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통일이라고 하는 그런 시대적인 사명을 안고 있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의 성도들이 이 시대 가운데 특별히 이 세대에게 허락하신 이 통일 한국이라는 이런 사명을 우리 모두가 함께 마음에 품고, 이 통일 한국을 통해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그 통치를 우리들이 바라보며 또 그 사명에 우리가 함께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이 다윗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 그 마음을 저희들이 함께 묵상하며 우리가 몇 가지를 묵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고 싶은,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때로는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에 묶여 있을 때가 있음을 또한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향해 또 이 온 세계를 향해 갖고 계신 그 하나님의 큰 계획과 프로젝트에, 그 사명에 우리가 동참하는, 우리의 삶을 드리는 그런 헌신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도와주시고, 그와 같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사람마다 또 시대마다 세대마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명들이 또 다른 것을 우리들이 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그 거대한 그 큰 그 틀 속에서 각자가 다양한 모습으로 그 사명들을 이루어 나가는데, 하나님 우리 개개인에게 허락하신 그 사명들을 이해하게 도와주시고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그 사명에 우리의 삶을 집중하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들이 다 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그 안에 진리교회에게 허락하시는 사명, 그 시대적인 사명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이 세대에게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시대적인 사명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통일 한국이라고 하는 이 시대적인 과제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저 북한 땅과 이 남한 땅에, 이 대한민국에, 그리고 이 대한민국을 통한 전 열방에 하나님의 빛이, 복음의 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 모두가 목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